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당신께 기도로 아뢰옵니다.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이, 가족과 친구와 아파하는 사람과 슬픔에 빠진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죄인과 회개하는 영혼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과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 모두를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 모두를 당신 곁으로 이끄시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로운 당신의 손을 펼치소서. 기도가 필요한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들 안에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소서. 화려한 불빛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닿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친구 되시려 우리 친구 되시려 오셨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화요일 아침 저희는 다시 한번 삭개오의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어제 한 본문을 오늘 또 할까 이러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심포니아 덕신예수 묵상은 큐티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지향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합해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지금 이 흐름은 저희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영성훈련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영성훈련을 할 때 하루에 약 5차례 5시간 정도의 개인 기도를 하게 하는데 성경 본문을 크게 2가지 정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본문 가지고 기도하고, 두 번째 반복하고, 세 번째는 새로운 본문으로 기도하고, 네 번째는 그 세 번째 본문을 반복하고, 다섯 번째는 첫 번째, 세 번째 주었던 그 본문 2가지를 함께 기도하게 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지금 덕신예수 심포니아 묵상을 하면서 월요일 본문으로 월요일, 화요일, 또 수요일 본문으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본문은 월, 수 본문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침잠해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날은 큰 틀을 좀 복음 안에서 이해한다면, 두 번째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리 안에서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방식이지요. 복음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사건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복음 안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 방법입니다. 복음을 직접 참여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사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유명한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어제 구원의 관점에서 저희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는 삭개오에게 이 집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선포하시는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야 될 사건은 이 구원의 의미이지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의미를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해할 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사건, 죄사함의 사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새로운 이제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사건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건이면 그러면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구원 사건으로 내 사건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매우 좋아했던 개념이지요. 의화, 영어로 justification 이러는데요. 의인이 아닌데 값을 대신 주고 속량받아서 의롭다 여겨진 겁니다. 의롭게 여겨진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의롭다 여겨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은 죄나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총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됐고, 세 번째로는 화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 화해, 자신과 화해, 땅과 화해이지요. 저희가 죄를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소외
된 존재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 구원 사건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선포됐고 이웃과 또 자신의 참모습,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리고 만물 창조 세계와 화해 사건이 이 구원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롭게 빚어져 가시는 재창조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다는 사건은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새롭게 빚어진 여러분은 이제 새하늘과 새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서의 도상에 있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크게 의인됨, 의롭게 여겨짐, 하나님의 자녀됨, 또 화해, 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설명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 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다른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구원 사건이 이 삭개오를 통하여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